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5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세상 사랑한단 말일세. 540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세상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신약성서 203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을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항원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의 해심 사건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의 실제적인 포문을 열게 되어졌다. 이방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 담, 허물는 계기가 되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절에 보면 가이사라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바에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요바에서 북쪽으로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아주 웅장한 건물들이 줄비하게 서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그곳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간저가 있었고, 로마 소속의 군대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장 백부장이었습니다. 1절에서 고넬료의 사회적인 배경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의 신앙적인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백부장이잖아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 더 나아가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내적인 신앙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놀랄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당시 로마 군인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다양한 행포가 만연하고 있을 때에 거꾸로 유대인들을 향해 구제한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 쉬운 행동은 아닌 거지요. 특별한 결단이 아니고서 지배층에 있는 사람이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저들이 믿는 신앙을 갖는 것, 어쩌면 이 고넬료 친구 백부장들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들은 고넬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큰 위로가 되어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사회적인 지위, 삶의 자리는 서로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의 방향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방향은 우리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사회적 지위, 백부장을 기억했다가 아니라 이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의 구제, 그의 삶을 기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소망하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고넬료는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2명, 경건한 부하 1명을 욥바로 보내게 되어지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릇 안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 그릇 안에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열거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구별하지 않고 막 뒤섞여 있는 한상,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짐승이 다 정결하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래서 모든 짐승을 섞어 놓으시고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다. 2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구약에서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의 구별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부정한 이방인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규정과 같이 여겼던 거지요. 그런데 이 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함으로 철폐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부정한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과 식탁 교제를 하셨고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를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시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결한 이스라엘, 부정한 이방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정결한 백성과 부정한 이방인 구분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철폐되어졌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상중에 잡아먹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전혀 달랐던 거지요. 베드로가 이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심히 당황할 때 마침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한상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말씀하신 내용,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어 심히 당황해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까지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이 가정이 너무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이 베드로의 생각, 이 한계의 담을 허무심으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전환점의 사건, 그리고 우리 어제 9장 사울의 회심 사건, 오늘 10장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2 사람의 중요한 회심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끌고 가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24절로부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청함을 받고 가이사로 가게 되어지죠. 가이사로 온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 집으로 들어갈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를 맞이하는지 알겠지요? 한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해왔고,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온 가족을 불러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가 오니까 큰 절을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임무에 충실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밝히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를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방인과 교제를 금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전통이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 이유는 율법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의 전통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 놓은 거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는지 묻습니다. 고넬료는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은 지키지 않았지만 율법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 성전의 기도의 일정에 따라서 9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넬료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과 같은 이방인이었던 거지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같은 사람.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한 상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어지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설교하기에 앞서 예수가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 만유의 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 고백한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집에 모여놓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아주 가감없이 베드로가 전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듣는 사람에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들림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요.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방언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 성령이 임재한다. 저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였던 것이요.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문 장벽을 다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장벽을 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요. 사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 이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삶, 구제,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이 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이 역사를 이끌고 감에 있어 저와 여러분도 구별되게 하는 것, 장벽을 세우는 것,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더 유대인과 같았던 고넬료, 사울의 해심, 고넬료의 해심.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 오늘도 기억한 바 되어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큰 힘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이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묘한 손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화평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관계의 담이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외칠지라도 우리의 생각, 아집, 편견, 고집, 십자가 은혜 아래 내려놓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는 복음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의 역사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억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삶, 여기서 우리 신앙에 힘이 주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시키고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증거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오늘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천 지방의 회장님이신 박병국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헌신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예배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헌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사순절 19일째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말씀 필사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수요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